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4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성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개역성경 보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역성경만 딥다일렸어요. 특히 가장 잘못된 것은 요한계시록을 개역성경만 갖고 읽는 거죠. 네. 그건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파악이 안 돼요. 다른 것도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개역성경만 가지고 성경이다. 물론 개역성경도 성경이죠. 그러나 개역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개역성경은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원문에는 그렇게 안 쓰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통이다. 예전에는 개역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 쓰잖아요. 근데 개역성경을 썼고 그전에는 구역성경이라고 썼어요. 옛날에는 또. 네. 개역성경이 나올 때 구역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역성경을 그냥 이제는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천지는 못 넘어와요. 개역 개정판으로. 왜냐하면 옛날 그 한글로 이렇게 비유풀이 짝풀이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그거 떠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개역 개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넘어오는 거예요. 신천지는. 왜? 이단은 그걸로 한글말로 맞춰놨으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글말로 맞춰놨으니까.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원래 쓰였던 그 글자대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잘한 것은 저는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설교 시간에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고. 목사들이. 엉뚱한 얘기만. 성경 얘기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얘기해. 사랑을 스피노자는 뭐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고. 아니 스피노자 얘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맨날 그렇게 하고 토끼와 거북이가 어쨌다느니 뭐 이러니 맨날 세상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화를 갖다가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얘기하기도 바쁘잖아요. 저는 한 시간 내내도 성경 얘기도 안 끝나가지고 요즘에는 뭐 설교 좀 조금만 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이 성경 얘기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성경 얘기 안 하고 말이죠.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문 이야기, 영화 이야기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가 됐으면 말씀을 정해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려면 그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사역을 해야지. 제 설교는 다 그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반드시 제가 이게 바꿔주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르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가 장신대, 저는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는데 이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언어를 공부하게 됐다는 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는 되게 어려워요. 히브리어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물론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지만 히브리어는 어려운데 히브리어는 이 동사의 파생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뜻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정확한 뜻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는요 얼마나 논리적인 언어고
얼마나 뚜렷한 언어인지 몰라요. 아주 논리적인 언어예요. 이 뜻이 저 뜻이 될 수가 없어. 딱 그 뜻이야. 딱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뭘로 쓰였다?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부터 그때부터 헬라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모든 시간을 다 3학년까지 다 헬라어 시간을 강독을 했어요. 지금 서울의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그때 헬라어도 가르쳐 주셨는데 어쨌든 이 헬라어를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그럼 쭉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이제 헬라어 제가 직역성경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공부를 쭉 이렇게 해봄에 따라서 성경에 불분명하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이 헬라어만 알았어도 해결될 문제가 엄청나다는 걸 알았어요. 원문 성경만 알아도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바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확히 보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도 아니요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 아람어 조금 있어요. 다니엘 쪽에 보면 조금 있는데 대부분 히브리어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알아서 원문 성경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경 말씀에 근접한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근접한 말씀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히브리 하려면 머리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네? 히브리 하면 머리가 아파. 막. 헬라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네? 저는 헬라어는 머리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약 전공자잖아요. 성서학, 신약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한 거예요. 네. 읽는데도 문제 없고 쭉 다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헬라어는 너무나 귀하다. 네. 왜 신약 성경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냐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 마태복음도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바꿨던 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많은 학자들이 조사해 봤어요. 네.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만한 성경이 두 권이에요.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만한. 근데 마태복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 많은 정황이 있어요. 여러 많은 그 후대 사람이 다 이거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의 저자인 파피아스는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다. 내가 그것을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맞으래요. 그런 것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놔두지 않고 헬라어로 했느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헬라어로 해야만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 히브리어는 없어진 거예요, 사실. 아람어가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히브리어는 없어졌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것을 이제 성서 히브리어 또는 고대 히브리어라는데, 고대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면서 만들었어요. 다시 복구를 했다고.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옛날에 아람어를 썼는데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써요. 아람어를 안 쓰고. 그러니까 사장돼 버린 죽어버린 히브리어를 이렇게 현대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양반들. 아주 우리는 성서에 있는 그 글자를 그대로 쓰자. 네. 위대한 것을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를 하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는 세계 만민 공용어였어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만 쓰겠죠. 아람어 쓰는 데는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모든 만민이 다 써.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했어도 라틴어만 쓴 게 아니라 헬라어를 반드시 썼어야 돼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쓸 때 라틴어로 복음 전파하지 않냐고 다 헬라어로 했습니다. 그는 아람어를 쓸 줄 알았죠. 라틴어 당연히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언어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다 이거죠. 공용어.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히브리어 썼다가 바꿨는데, 그러면 누가 바꿨느냐? 마태가 바꿨느냐? 마태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의 공동체 누군가 또 바꿨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가 원래 히브리어로 썼다가 다시 헬라어로 썼을 거다. 번역한 게 아니고 본인이 히브리어 쓴 것을 다시 헬라어로 바꿨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예요. 그런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썼다. 네. 대표적인 것이 1장에 14대 나눈 42대가 다윗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음가로 계산하면 14거든.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쓴 거예요. 5대 그 주제일로 바꿔놓은 것이 모세 5경이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 제1권, 2권에서 5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1권, 그래서 1장이 쭉 해가지고 이렇게 1편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돼서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 네.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만민이 그것을 썼기 때문에도 있지만, 헬라어는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분명해. 뚜렷해버려. 긴가민가가 없어.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고 딱 이렇게 나눠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면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도 즐거우신가요? 할렐루야. 네,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하도 제가 많이 해서 여러분도 많이. 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곧 주여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니까 괴롭게 하는데 바사니조. 바사니조를 알고 있더라고, 일반 사람도. 목사님 바사니조 하시지 마시라고. 예? 한두 대가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헬라어를 공부를 하나씩 해갈 때 너무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문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헷갈리는 교리 문제나 성경의 이해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만 알아도 금방 답이 딱 나와버려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은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봐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성경 못 깨뜨려요. 헛소리하고 있어, 헛소리. 막 얘기한 걸 헛소리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뭘 맡긴다고 얘기했어요? 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혼을 맡겼습니까? 영을 맡겼습니까? 혼을 맡겼습니까? 돌아가실 때 무엇이 떠났어요? 그러면 영이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무엇이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습니까? 혼이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어요? 마태복음 27장. 성경을 봐야지 이제 우리가. 네. 이게 헷갈린다 그 말이 우리가.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죠. 헬라 원문을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 뭐가 떠났다고요? 영혼이 떠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 뭐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하죠. 근데 헬라 원문이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이분설이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삼분설이 있다고 그래요. 무엇이 맞겠어요? 삼분설이 맞는 거예요. 왜? 히브리 헬라를 보면은 바로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 여기 보면은 영혼이 떠나시라는 한글 있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영은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은 혼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영혼은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는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떠난 거예요. 자, 누가복음 또 24장 45절. 뭘 맡긴다? 내 영을 맡긴다 하겠습니까? 혼을 맡긴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헷갈리죠. 자, 누가복음 23장 45절. 23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45절 46절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밑하고 밑에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붙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 영이든지 혼이든지. 여기도 푸뉴마예요. 푸시케 아니에요. 푸시케가 혼인데 푸뉴마로 돼 있어요.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을 맡긴 거예요. 혼을 맡긴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또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 몸과 영을 두려워하는 자를 죽이지 말라 했어. 몸과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모르지. 개혁성경 가지고는 1000번 만번을 봐도 잘못 번역이 났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헬라 이 원문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틀렸다 이게 맞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은 성경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성경은 원문을 원칙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문을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원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30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곤란해. 맨날 헷갈리고 자기도.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때부터 봐가지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데 몸은 소마예요. 헬라로서 바디, 소마. 그 다음에 영혼은 여기에 뭐냐? 혼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아까는 뭐였어요? 영혼인데 원래는 영이었는데 영혼이라고 해놨고 여기는 영혼인데 뭐예요? 혼이야. 혼. 푸시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느냐? 또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 영이라고 돼 있죠. 아니 영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또 영이라고. 이거 맞아. 영은 영이에요. 푸니우마. 육신은 뭐냐? 육신은 육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육신은 우리가 히브리나 헬라나 다 똑같은 건데요. 육신은 헬라어는 사륵스라고 그래요. 사륵스.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하는데요. 3분설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나. 바사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고 육신은 고깃덩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깃덩어리는 사륵스 이렇게. 이것은 고깃덩어리. 혼이라는 것은 영 푸니우마하고 육체가 만났을 때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혼이라고 souls라고 하죠. 그래서 복수로 나가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혼이 생겨나는 겁니다. 혼이 생겨나는 건데 육체와 영혼이 만날 때 혼이 생겨나는데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이 그걸 가져가요. 육체는 안 가져가요. 혼을. 그래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혼을 가져가요. 혼을. 영이 가는데 혼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혼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예전에는 이 혼이 육신에게 팔려가지고 맨날 로마서 7장 얘기요. 내 육신에게 팔려가지고 맨날 육신 좋아하는 것으로 내 혼이 따라간다. 죄를 짓는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이 몸뚱아리 몸은요 전체를 좀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육을 표현하기도 해요. 소마라고 몸을 할 때는 전체를 영혼 육을 전체를 할 때도 몸이라고 하고 육체만 의미라고 할 때도 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소마는 전체라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육체와 혼이 다 죄에 팔려버린 그것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결국에 영과 혼과 육체 또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제 성경책 모두에는 영혼 몸을 전부 다른 색깔로 다 칠해놨어요. 제가 일평생을 칠한 거예요.
30년을. 바꿀 때마다 바꿔야 그러니까 계속 성경 보는 재미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 성경책을 보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다 칠해놨다고. 영적인 다 영혼육을. 그래서 항상 30년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팍팍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분해마 혼과 푸시케와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몸이라고, 여기 때 몸은 사륵스를 말하는 육을 개념이에요. 근데 전체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몸이 이게 문장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 스피리트, 그다음에 소울즈, 그다음에 플래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히브리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2장, 구약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2장 7절.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 생령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 보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생령이 아니에요. 생혼이요. 원문에 생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혼이란, 이 혼이라는 말은 이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써요. 네페시. 이 영은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네페시 하이예요. 네페시 하이. 하이는 생명,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페시 하이입니다.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음이 있잖아요. 생기. 이 생기가 곧 영적 존재예요. 루아흐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숨을,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도요 영혼이 엄청 많아. 예를 하나 봅니다. 시편 42편. 영혼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아주 시편에 아주 수두룩 박독이 나와. 그냥 엄청나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맨날 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맨날 그래. 시편 42편. 자,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 영혼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 영인지 혼인지. 혼이요. 혼이요. 혼, 내 혼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찬양하는 거라. 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라. 그래서 혼이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육으로 돼 있는 것은 히브리나 헬라나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3분설이다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2분설만 얘기하고 있으면 2분이라고 하게 됐지. 근데 세 가지로 구분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당연히 3분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분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2분설, 3분설 논란의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언이 있다. 방언은 외국어라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요즘에 들어서 부쩍 늘어났어. 외국어다. 포린 랭귀지다. 외국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방언은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아서 말하는 영의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라고 말하지 않고 외국어다. 방언은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바꿨어 이번에 성경을. 자, 누가복음 마태란다. 사도행전 4장 이거 봐봐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개역 개정이 잘못된 거죠. 개역 개정이 아주 그냥 타협을 했어요. 개역 개정이.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언들로 말한다고 그랬다고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는 방언을 다시 언어라고 아예 바꿔버렸어요. 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뭘로 말했다고요? 언어들로 말했대. 그리고 그 밑에 5절 6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또 방언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원래 방언은 언어라고 바꿔버리고, 원래 외국어 2장 6절에 나오는 방언은 디알렉토예요. 디알렉토는 지방말입니다. 지방말. 지방의 언어예요. 지방의 언어. 여기가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2장 4절은 뭐요? 방언으로 번역을 해야 돼. 근데 여기를 사도행전 사람이 바꿔버렸다니까. 논란이 여리지가 많으니까. 외국어라고 하니까 외국어 언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답이 딱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딱 답이 나와버려. 자,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헬라어로만 알면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거기 펴놓고요. 자, 마가복음 16장. 방언이 외국어냐 아니면은 영이 말하는 언어냐 금방 나와버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방언이요? 새 방언.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여기에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오스가 아니에요. 새롭다는 말이 네오스라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가 카이오스. 질적으로 새로운. 다른 거예요. 이걸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의 언어하고 질적으로 다른. 여기에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글로사르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글로사. 글로사는 텅그예요. 혀에서 온 단어예요. 혀라는 말입니다.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혀예요. 그러니까 혀를 붙잡고 쓰는 거예요. 성령이 내 혀를 붙잡고 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면은 성령이 내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데 내 영이 혀를 잡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되는 거죠. 울라사키카바샬라다. 이게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것은 고린도 14장 2절에 나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 방언이 글로사라고 나와.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방언은 혀가 말하는 건데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라고 말해요. 예전에 한국말 했다가 영어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말했다는 것이고.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헬라어로 원문을 지키겠다면 금방 알았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장 4절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다른 언어가 아니요. 딴 언어예요. 딴 언어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다르다는 말은 unother라는 말로 unother가 아니에요. 다르다 unother는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똑같은 종류의 약간 다른 거. 감이 있는데 단감도 있고 그 다음에 떨은 감이라는 거예요. 네, 떨은 감. 콩도 완두콩이 있고 무슨 강낭콩이 있듯이 그럴 때는 알로스 다른이라는 건데 딴이라는 말은 디퍼런트인데요. 이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헤테로스 텅그라고 돼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딴 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들 썼던 언어가 아니라 전혀 딴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혀로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하는 방언인 거죠. 이게 방언으로 번역해. 딴 언어라고 하면 딴 언어.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조금 알아서 바로 아는 거예요. 딴 언어로만 했다 그 말이에요. 딴 언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딴 언어요. 딴 언어. 새로운 언어. 완전 진짜 카이노스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의 디알렉토로 들었어요. 지방 언어로. 자기 15개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 언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너도 몰라. 내가 당신 언어를 몰라. 근데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아프리카를 갔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언어 토스 가면 5번 통역한대요. 몇 번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영어는 다시 또 무슨 언어 썼던 언어. 그래서 5번 언어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뭔 말인지를 그놈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데 통역사가 안 와버렸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안 되니까 방언을 샤카바 시알레 차파 우시다카와 아당 신가 바이 시알레 샤카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기의 언어 디알렉토로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바쁘면은 통역관 안 세워도 돼요. 네.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그쪽에서 영이 알아가지고 자기 언어로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외국어냐 영의 언어냐 바로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답이. 다 고린도서 14장. 헬라 원문을 알았다면 바로 끝났는데 그 헬라 언어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네. 14절입니다. 먼저 2절을 봅시다.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 이게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사, 혀로 말하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내 영이 혀를 붙잡아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언어예요. 14절. 고린도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 글로사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 방언 찬송. 라힐로수아 이게 방언 찬양이 나오는 거죠. 얼마든지 방언 찬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언어다.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이런 것도 논란의 여지가 바로 끝나. 영혼이냐 육체냐 뭐 영혼 육이냐 이것도 그냥 원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제3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야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고 제2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수르바벨이 세운 것을 헤롯 대왕이 조금 더 증축한 거죠. 근데 제3의 성전을 세워진다 주장하는 사람이 뭘 갖고 주장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거 갖고 주장해. 이것도 단번에 정리가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3절 4절을 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것. 대적하는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니까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성전이 있어야 그 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왜냐하면 헬라 원문을 좀 보시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 하나는 여기에 나오스예요. 뭐라고요? 나오스. 또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에론과 나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히에론을 보고 나오스는 물질적인 성전을 가리킬 때 히에론을 쓰고 영적인 성전을 가르칠 때는 나오스를 써요. 근데 원래 나오스하고 히에론은 왜냐하면 히에론은 성전 전체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칠 때는 물질적인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모든 걸 다 여기 있는 걸 가르칠 때는 원래는 히에론이라고 썼고 성소만을 따로 성소 있죠. 떡상, 금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놔두는 그 성소만을 나오스라고 했어요. 생크추어리 나오스. 그 지성소도 거기에 더 지극한 정소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홀리 플레이스예요. 지성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소하고 지성소인데 성소는 그 앞에 지성소는 더 지극히 거룩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다 지칭하는 그래서 건물로서의 이런 것을 지칭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썼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나온 성전은 나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의 성전, 영적인 성전, 인격적인 성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적 성전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물질적 성전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헷갈릴 이유가 없어. 적그리스도가 물질적인 삼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안 해.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2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 무너지는 것은요 뭐요? 이게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돼 있어요. 물질적 성전, 그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는 그거 허물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 성전이지 나우스라고 아닌 데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나우스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요한복음 2장에. 사도 요한복음 2장. 이게 뭐 한글로는 성전이라고 돼 있지만 헬라 원본을 보면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란 말이 성전이 뭐로 돼 있어요? 히에론이 아니야. 나오스라고 돼 있어. 인격적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예, 거기가 나우스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 인격적 성전. 그래서 거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이 히에론 건축물을 헐라는 말이 아니요. 그 밑에 또 봐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신 곳이 나우스, 그 하나님이 나우스, 더 지극한 것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된 자기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었잖아요. 육체 안에.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나우스가 그 안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3장 16절. 고린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하나님의 나우스 여기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전인데 이것을 담배 피는 데 쓰면 되겠어요? 안 됐어요? 술 막 퍼마셔가지고 빨개가지고 되면 안 돼요. 이 성전은 음행하는데 저지르면 돼야 안 돼요. 멸하신다. 멸하신다.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육체의 음행과 영의 음행을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멸합니다. 절대 세례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실 분 회개하셔야 돼요. 음행 저지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성전을 지칭할 때는 히에론의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 하는 그 성전은 나우스지 히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에론을 지으려고 지금 난리가 법석을 떨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돕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미 성전은 바뀌어서 예수님은 바뀌었다가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전이 바뀌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 위에, 교회 위에 자기가 하나님을 하다 할 거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은.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헬라 원문을 안 보니까. 한글로만 성전 100번 1000번을 봐도 몰라 뜻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을 봐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 문제도 간단해요.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천국에서 진행된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도 왕노하고 이 세상의 천년왕국은 이 물질적인 세계 천년왕국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천년왕국을 푸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지상 재림할 때 전쟁이고 천년왕국이 땅에서 있고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다고 그래. 이게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그걸 따라가. 어쨌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있긴 있는데 지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곧 곡과 마곡과 전쟁과 동일한 전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영어도 안 나오고 영어도 거의 없어요. 영어도 그렇게 번역 안 했어. 한글도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 그럼 이렇게 한글은 번역했느냐? 이 천년왕국 후에, 지상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이미 거기는 짐승과 거짓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19장이 나오잖아. 이 10장이 들어와서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더 마지막 곡감하고 7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지상 천년왕국을 가정을 하고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원문은 어떻게 되냐? 원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여기 20장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이게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거짓 선자가 있다는 식으로 먼저 있고, 왜냐하면 19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 짐승과 거짓 선자가 던져졌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던져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헬라 원문을 지금 보면 그 밑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던져졌다. 불과 유황못 안으로. 그런 그곳에 짐승도 역시, 그리고 거짓 선자도 역시 던져졌다 이렇게 돼 있다. 같이 던져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세 명의 그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도록 나왔어. 셋이 같이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이 헬라 원문을 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는데 헬라 원문을 원문대로 번역하지 않은 거죠. 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교리대로 번역을 한 거죠. 왜?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 다 뭐예요?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가 세대주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해야 돼. 왜냐하면은 1900년에 나라가, 아니 지구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재림한다고 해서 1900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론이 퍼져버렸어. 원래 성경은 틀렸지만, 아니 그들의 해석은 틀렸지만 전도하는 것은 잘한 거지. 그래서 세대주의에 좀 감사할 건 그건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음화된 거니까. 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다. 2000년에 온다고 난리 났어. 밀레니엄 또. 택도 없는 얘기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데 뭘 그렇게 안다고 해야. 택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고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으며 이게 같은 전쟁인지 헬라 원문만 봐도 알잖아. 헬라 원문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평신도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이거 봐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쉬운 문파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코람데오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앱이. 코람데오 스터디 바이블. 이걸 까시면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이 쫙 나오고 누르면 뜻이 다 나와버려요. 분석도 다 해놨어. 싹. 그냥 보기만 하고 누르기만 하면 돼. 뭐라고요? 보기만 하고 누르기만 하면 이거 앱 깔아 공짜예요. 번역본 약간 더 추가하려면 1,000원인가 얼마 더 내면 돼. 너무 싸. 코람데오 스터디 바이블. 그거 까시면 돼. 바로 나와. 두 번째. 뉴픽, 아까 그것은요. 이것은 헬라 히브리어를 크게 써놓고요. 분석을 해놨어. 이것이 이게 현재 명령인지 과거 명령도 틀리잖아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거기는 과거 명령이니까 현재 명령일까요? 현재 명령. 회개하고 있어라. 그런 명령이. 과거 명령 한 번만 하라. 단호하게 이렇게. 헬라도 달라요. 명령형도 달라. 그렇게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탁 까시면 그냥 바로 언어 성경에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언어 성경 가운데 또는 개역 성경 가운데 뉴픽트리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2만 원인가 얼마 돈 줘야 될 거예요. 자, 어디가 뉴픽트리 성경인데 이걸 까세요. 돈 2만 원 안 아까워. 이거 까세요. 이건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뉴픽트리에 딱 들어가면 영혼을 딱 찌르면 영인지 혼인지 딱 나와. 원래 나올 거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여기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히브리 헬라 원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딱 지금 나오는데 그것이 영인지 혼인지 영혼인지가 영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영에 대한 성격의 모든 용례가 쫙 나와버려.
그래서 이거 영혼이라고 잘못 번역을 찾아낼 수 있어. 아, 이건 혼이었는데 잘못 번역했구나. 이거 성경 구약에는 영혼의 그 영예가 쫙 나고 신약의 영예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혼이란 말이 없어요. 영이라는 영예. 그러니까 이거 개역 성경을 보면 이거 틀렸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 뭘 써야 된다고요? 뉴픽트리. 나 협찬 받은 거 아닌데. 내가 이용하니까 좋으니까. 세 번째, 베들레헴 성경. 이것은 안식교에서 나온 성경인데요. 아주 탁월해요. 안식교에 나온 성경이라 참고만 그건 그냥 무시하시고. 근데 이 성경은요, 주석이 나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만나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석 딱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세 개만 하면은요, 성경 안 갖고 와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 다 보면. 그리고 이 베들레헴 성경을 깔게 되면은요, 이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영어 성경본하고 한글 성경본이 나오고 전 세계 번역본이 다 나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이 있는데 뭐 표준세 번역, 킹제임스 번역, 한국 있잖아요. 한 20 정도 됩니다. 한글 번역도 20종 정도 돼요. 그 번역본이 싹 나와 이게. 요걸 그래서 다양하게 비교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전 분해가 나오는데 그 원전 분해에 영이라는 푸뉴마인데 그 푸뉴마가 어떤 뜻을 지녔는지 도서관 한 권에 해당되는 그 분량을 압축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여기 누르면 단어 하나가 쫙 설명이 됐어. 푸뉴마는 구약에는 어떻게 쓰였고 신약은 어떻게 쓰고 그 뜻은 뭐이며 헬라인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얼마짜리예요? 7,500원. 고전에 도서관 하나에 들어갈. 그 다음에 역본 대조할 수 있어요. 다른 버전 다 대조할 수 있어. 이게 원래 만드는 것은 안식교에서 만들었지만 그 도움은 돼. 아시겠죠? 예, 거기에 보면 화이트 주석이 있어요. 그 창시자. 예, 화이트 주석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만나 주석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성경 가운데 단 하나도 제대로 번역된 성경은 없어요. 제대로 원문 직역. 근데 제가 찾아냈어요. 예. 가장 완벽한 성경 헬라어만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 번역서라고 있어요. 헬라 원문 번역. 저기 들어가면 돼요.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보면 있어요. 신앙 자료실에 가면 여기 있어요. 원문 번역서에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했어. 직역. 완벽하게 직역했어. 근데 완벽하게 직역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예, 직역하면 너무 어렵어요. 말이 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예다부터 했기 때문에 요걸 여기 보면은 제대로 번역돼. 다 요한계시 20장 10절도 이건 제대로 번역해 놨어요. 다 제대로 번역했다고.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봤어요. 이분 총신대 출신이신데요. 아주 겸손하세요. 아주 겸손하세요. 지금도 제가 말하면은 이렇게 전문 번역자예요. 이분은 완전 전문 번역자인데도 저한테 그러시냐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래. 왜냐하면 저는 정확히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제가 수정할게요. 이렇게 수정하신다고. 아주 겸손한 분이요. 근데 이 헬라 원문을 아주 직역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 직역 성경이 없으면 이거 갖다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4권으로 신약 성경이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4권으로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어요. PDF 파일로 공짜로 줘요. PDF 파일로 공짜로 줘. 그래서 하나로 돼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4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용처를 만들면 다 만들어줘. 그거 갖다가 인쇄소 가면 다 해줘. 대학가 앞에 인쇄소 있잖아요. PDF 가려면 다 해줘. 4권으로 만들어주세요. 2권으로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저는 항상 이거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를 보려면 이거 네스라 알란트 28판을 봐야 돼요. 헬라 로고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거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 직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다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다 제가 번역을 다시 다 해놨어. 그리고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뜻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역 성경 나중에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맨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역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사람 많고 막 그래서 헬라 너무 많아. 근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사역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래. 근데 어쨌든 빨리빨리 제가 그래서 정말 이 2개에도
세계에도 내 몸이 부족해서 책도 내야 돼. 100권을 내야 될 책이 있는데 7,100편을 내가 설교를 했거든. 그걸 써놨거든. 그러니 이게 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힘들고 막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 번역하는 사람도 한 10명은 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책 많은 사람들 10명을 둬가지고 막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빨리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은 설명을 제가 하더니라고. 그래서 이 원문의 직역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교리나 우리가 잘못하는 신앙도 교정할 수 있다. 꼭 아시고 목회자 되실 분은 필수적으로 히브리 헬라를 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리 측면에 헷갈리는 것들, 헬라 원문반, 히브리 원문반 한 번만 봐도 알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 이런 많은 사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래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이기 때문에 그 원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개역 성경도 봐서 가장 그래도 잘 번역됐다는 개역 성경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